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을 함께 따릅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서두에 말씀을 교대로 받들어 읽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20장, 이제 21장, 요한복음 이제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면서, 20장에서 이어지면서 21장까지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내용을 잘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정확하게 몇 번? 3번. 그리고 그 뒤에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 아침 먹는 자리에서 몇 번이요? 3번입니다. 이건 요한이 의도한 거예요. 혹시 몇 번 더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데 확인된 바는 3번, 그리고 의도적으로 3번을 못을 박았어요. 셋. 왜 그러냐? 이건 완벽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다. 이건 명확한 사실이다. 진짜다. 요걸 얘기를 하려고 3번을 숫자로서 규정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그냥 쓴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미스테리한 숫자가 하나가 나와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숫자예요. 153. 이 153이 아직도 안 풀렸어요. 이거 풀려고 하면 2단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이 밝히질 않고 있어요. 왜 그렇게 썼는지 밝히질 않고 있고, 그 이후로 수많은 신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153이 뭐를 의미한다 해석을 많이 나눴었어요. 바요나 시몬이라는 말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 바요나 시몬. 그 바요나 시몬 할 때 그 베드로 이름이잖아요. 그 베드로의 이름을 자음값에다가 숫자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썼느냐 하면 숫자를 자음이 기억이면 이건 1을 의미해, 니은이면 2, 디귿이면 3 이렇게 의미해 해서 자음을 숫자로 풀어내잖아요. 어떻게 또 그렇게 풀어냈는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풀 때 그렇게 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66이 네로라는 이름을 그런 식으로 풀면 네로가 666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히틀러도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갖다 끼워 맞추면 다 끼워 맞춰지는 거예요. 싹 다. 그런데 이제 바요나 시몬인 베드로의 이름을 자음에다가 숫자를 맞춰가지고선 풀어내면 그게 153이 나온대요.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중세의 신학자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 갈릴리 호숫가에 살고 있는 물고기의 종류를 총 토탈하면 153종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3종류의 종류별로 다 걸려들었다. 근데 그 물에 걸린 거 보십시오. 작은 물고기는 얘기 안 하고 다 크고 실한 물고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53마리만 걸려도 그물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지금은 원양어선 여러분 참치잡이 어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작고 그물도 작아요. 근데 그런 큰 물고기들이 153마리가 걸린다면 진짜 무지막지한 양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153마리는 바로 그 갈릴리 호수에 살고 있는 153종류의 물고기 종류별로 다 걸린 거고, 왜 이렇게 잡았느냐? 너희들 다시 여기 와가지고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처음에 21장이 시작되면서 베드로가 뭐 했대요? 2절에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다리 다른 제자들과 함께 했더니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렇게 참 점잖하게 표현했죠? 네, 이 표현을 원어로 해석을 하면 베드로가 에라 모르겠다. 또 그대로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건 잘해요. 그 당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해내는 건 잘해요. 왜냐하면 이제 원어를 연구를 하니까 그걸 연구를 해서 그때의 느낌 그대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왜 몰라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두려워서 모여 있었죠?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모여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 여기는요, 갈릴리 저 위쪽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저 위쪽 갈릴리로 도망온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옛날에 뭐 했던데요? 옛날에 자기들이 거기서 물고기 잡았던 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 했던 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랬던 데 아니에요. 기가 막힌 포인트예요. 하여튼 어찌게 됐든지. 이건 다 주님의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왔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은 뭘 어떻게 하거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도 참 애매하고 거시기한 데다가 뭐를 해도 거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야,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뭐예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 표현이에요, 지금.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해서 그 조그마한 배하고 금을 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이 되죠. 그 물고기 헛그물질하고 있는데 저 육지에서 누가 뭐래요? 날이 새어갈 때니까 지금 밤새도록이란 얘기예요. 그죠? 어둑어둑할 때 가가지고선 날이 셀 때까지 헛짓한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에 날이 새어갈 때에, 날이 이제 어둠을 지나 새벽이 올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나 아직 어두운지라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여러분, 이런 보르장머리가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따라 부셔보시죠. 나이가 이제 작해야 스승이라 그러지만 아무리 30 이제 간 넘은 새파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아유, 이제 갓 안수 받은 새끼 목사님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딨어요. 에이. 근데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얘들아 라는 말은 애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보시게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지 원어로 보면 이보시게들 이런 얘기예요. 야, 이게 느낌이 이상한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낌새가 이상해요. 어둑어둑한 데에 있는데 감사한 건 이게 귀신인가 보다 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주님 오셨을 때 귀신인가요? 그것만 안 해도 다행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듣고 있다 보니까 이 서 있는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뭐 고기 좀 잡았어?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낚시꾼인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 대답했죠. 없습니다. 지금 빈손이에요. 빈배예요. 이러니까 바로 답이 오시죠.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러면 이렇게 그냥 주고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저기 그물 좀 오른쪽에 던져봐. 뭐 좀 잡았어? 아예 못 잡았어요. 그러면 그 그물을 좀 오른쪽에다 좀 던져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얘기해요. 다음이 7절 포인트예요. 이 상황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느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누구냐 하면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은 주님이 사랑하는 애 제자라고 일컬어주고 있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에 요한 1, 2, 3서에서 사랑이라는 얘기를 주제로 다룰 수 있었고 주님이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제자예요. 그래서 자기를 또 자기가 내가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인데 이러면 자기 이름 적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익명으로 해놓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 상황, 이 시츄에이션이 지금 이게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뭐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봐서 많이 잡았어 이렇게 던지고 받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베드로에게 바로 이 상황을 정리를 해줍니다. 야, 형, 선배, 주님이시라고. 아니 다른 얘기 갖고 없어요. 뭐 물고기가 잡혔네 어쩌네 뭐 이런 거 뭐 얼마나 잡혔네 이런 거 사실 거든. 지금 그 상황이 아니에요. 요한이 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정확하게 상황 정리합니다. 주님이시다.
이봐. 베드로, 주님이야, 주님. 딱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전 같으면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랬을 텐데 지금은 딱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언제가 기억나는 거야? 이 상황이요. 이 상황이 지금 새로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제자들 부를 때에도요. 잡았어? 못 잡았어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 건져 올렸더니 건져 올릴 수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배까지 봐가지고선 건져 올렸잖아요. 똑같잖아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데자뷰라 그래요. 희한하게 똑같은 상황이 같이 발생이 돼버렸어요.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예? 지금 이걸 눈치를 누가 챘느냐면 요한이 챘어요. 그때처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해서 끝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주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불렀는데 맨 마지막 장에 올라가지고 또 부슬렸어요. 뭔 얘기입니까? 이건 다른 해석이 필요 없다고요. 이걸 해석해야 뒤에 3번씩이나 물어보시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다 내던지고 갈릴리로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물고기다 잡자 이러고 왔는데 주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똑같이 뭐하러 오신 겁니까? 찾아오신 건 맞아요. 뭐하러 찾아오신 겁니까? 첫 번째 왜 찾아가셨습니까? 앞부분에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때 잘 모르셔서 그때 거기 안 계셔가지고 처음에요. 처음에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건져 올렸고 수많은 물고기가 있었고 그리고 주님이 복음서 똑같이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을 따라 나섰다가 다 흩어져 헤쳐모여 해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와서 주님이 다시 갈릴리 오셔가지고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예요? 다시 부르신 이유는요? 맞아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중간에 끊겼잖아요. 예. 여러분 뭔가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뭐 새롭고 멋있는 거 찾아가지고선 삐까뻔쩍한 건 그거 사역 아니에요. 이미 찾으시는 교회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이 여기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다고요. 첫 번째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있어요. 예? 다른 교회들처럼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환란해가지고선 세상에 정말 으뜸 가는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현란한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주님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그거 끝까지 가지고 가려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런 얘기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주신 거 그거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그게 뭔지를 모르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흩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처음에 주신 거 그게 정답이에요. 처음에 찾으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제대로 된 말씀 심겠다 하신 거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번째였다? 3번째였어요. 첫 번째는 기억나시죠? 문 걸어 잠그고 주님 통과에 들어가가지고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요. 20장 뒤에 나오잖아요. 도마가 첫 번째는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때 도마가 있을 때 주님 오셔가지고선 도마한테 만져봐. 의심하지 말고 확인하고 믿어. 차라리 너는 이거 확인시켜주는 게 너는 믿음이 좋을 거니까 네가 이거 확인하고 믿어 해가지고 도마한테 만져보라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건 서운하게 드릴 게 아니라 그랬죠. 넌 만질 필요 없잖아. 막달라 마리아 너는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넌 만질 필요 없잖아. 만지지 말고 오케이 도마 너는 확인이 필요한 존재니까 요거 확인하고 믿는 존재가 돼. 믿는 자가 되어라. 그 다음에 3번째 아주 완벽하게 나타나신 거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선 그 주고받는 대화를 요한이 주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여러분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뛰어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물을 던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속이에요. 물속인데 주님이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옷 걸치고 뛰쳐내리는 거예요. 물가도 아니고요. 물속이에요. 물속. 그래서 베드로가 수영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뛰쳐내린 거예요. 뭐 하려고요? 주님한테 가려고요. 빠져 죽는 건 생각 안 하던 거예요. 지금. 뭔 얘기입니까? 빠져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아니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빠져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빠져 죽을 수가 없다고요? 뛰쳐내린다고 빠져 죽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앞에 있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라고요.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냥 바로 뛰쳐내려가 주님께 쫓아가는 거예요. 찾아오신 주님께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사건을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나타났다 하면 그냥 정황 설명이에요. 나타났다 그러면 정황 설명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얘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몇 번이나요? 세 번이나 아주 완벽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럼 뭔 얘기하는 겁니까? 니들이 나한테 온 게 아니라 내가 니들한테 찾아간 거야. 난 반드시 목적이 있어. 난 그거 반드시 이룰 거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 다 찾아오실 때 제자들의 반응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반응이요. 세 번째 찾아오실 때 찾아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결론으로 물고기 잡아놓고 떡 부어놓고 먹이면서 얘기하신 거 그걸로 이제 정리하면 끝나요. 자 보시면 세 번이 그냥 세 번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세 번 다 제자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리시는 게 있어요. 목적하는 게 있어요. 원하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뭘로 찾아오십니까? 제가 새벽에 얘기 드렸어요.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뭘로 찾아오시느냐? 때로는 주님이 질병을 통해서도 찾아오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때로는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도 찾아오실 수 있어요. 때로는 재정적인 압박을 통해서도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어요.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환난과 곤고를 통해서도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어요. 변함없는 사실은 주님은 이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 행동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제 말이지 이제는 이 주님인가? 긴가? 민가? 하지 마세요. 요한오늘 보십시오. 정말 주님의 사랑받을 만한 제자예요. 자, 기가 막혀요. 아니 이게 주님이라는 건 어떻게 알아냅니까? 알려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조금만큼의 실오라기 같은 근거만 있어도 이건 주님이라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주님의 뜻이다. 이건 주님의 뜻이다. 하면 주님이 오셨으면 주님의 뜻인 게 분명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됐죠? 가운데 서서 이들으시되 이걸 계속 놓치는 거예요. 분명 제가 소도 없이 들었어요. 기도를 했더니만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니까 이게 주님 뜻이라는 거예요. 뭐 은혜를 받았다는 둥, 뭐 주님이 뭐 나한테 오셨다는 둥, 뭐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막 놀라요. 세상에 그 사람만큼 주님이 확실하게 찾아온 사람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해요. 그럴 때 첫 번째 제자들의 반응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이건 아예 반응을 유도하는 거야 아니라
주님이 아예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버렸어요? 가운데 서버리셨다고요. 주님이 딱 오셨다. 야, 이건 주님의 뜻이다라고 믿겨지고 확인이 되면은요, 그거 중심으로 가라고요. 왜 자꾸 다른 사람 얘기를 듣습니까? 아니, 주님이 말씀하셨다는데 다른 사람 얘기한 거는 더 신뢰를 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이게 주님의 말씀이면, 아니, 이게 주님인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중심으로 가야죠. 옆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얘기했대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 뜻이라면서요. 아니, 그럼 그걸 중심으로 두고 그걸 센터에 놔야죠. 왜 그걸 자꾸 변두리로 밀어놓고는, 나중으로 밀어놓고는, 그 후로 밀어놓고는, 내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 뒤로 계속 이렇게 미루고 변두리로 밀쳐내고 있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분명하면은요, 중심에다 놓으세요. 기도하는 사람보다 주님을 더 중심에다 놓으셔야 돼요. 그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우선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을 우선으로 노래는. 그럼 주님이 은혜 주셨으면은요, 주님의 마음 주셨으면은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 그런 마음을 주셨대. 말로는 마음을 주셨대는데 그것 중심으로 안 가요 또. 그러면 그것 중심으로, 그거 우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반응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도마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의심하지 말고 뭐하여? 믿는 자가 되어라. 주님이 오셨다면은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은요, 주님이 은혜 주신 게 맞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않고 믿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오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으나 이 말씀은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거 중심으로 놓으셔야 되죠? 이거 믿으셔야 되죠? 세 번째 반응이에요. 세 번째 21절 시작되면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이 듣자마자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우리 사제치는 교회 성도님들도 이 정도 수준 될 수 있어요. 와우, 이건 주님에 대한 얘기다. 아,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요한이 야, 주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어떻게 해요? 즉시, 역시 베드로. 즉시 그냥 용수철 뛰어나가서 그냥 마치 박태환 선수가 삑 소리 나자마자 그냥 팍 튀어나가는 것처럼 세상에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그냥 픽 해가지고선 어떻게 해버려요? 찾아오신 주님께 자기가 그렇죠. 다가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주님이 나한테 먼저 찾아오시면 나는 그게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된다? 나는 더 가까이 바싹 잽싸게 다가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가 지금 보여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에 대해서 지금 반응을 중심에다 놓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즉시 다가가는 것. 요렇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일러주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됐죠? 깔끔하죠? 21장, 20장이요.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주님이 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아주 그냥 자리를 길게 펴셨어요. 제대로 자리를 피셨죠? 뭐 하고 계십니까? 물고기, 여기서 뭐 목삼겹이나 우삼겹은 나올 수가 없죠. 생선하고 지금 떡 뭐 하고 계셔요? 굽고 계셔요. 생선하고 떡 굽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좀 전에
주님 찾아오셔가지고선 제자들 다시 부를 때에 잡았어? 못 잡았어요. 오른쪽에 던져. 어마어마하게 잡았어요. 처음에 부르실 때 깊은 데로 가. 던져. 올렸어요? 와우, 엄청 많이 잡았어요? 나를 따라와. 쫓았어요. 그죠? 쫓아다니면서 세상에나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벳세다 광야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 벳세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 생선 보리떡 5개 그거 가지고 많이 먹였던 기억 나시죠? 사람들. 와, 그거 불러서 가만히 보자. 제자들 그때 불러가지고선 그때 그 제자들이 역할 뭐 했죠? 광야에서 사람들 먹일 때 그거 가지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남은 거 막 거뒀죠? 세상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거기서 야 나도 좀 먹자 이러면서 그들 틈에 끼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자리 피고 앉아서 야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너 한 입 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뭐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나눠주고 남은 거 거두어드리는 먹이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뒤에 됐습니까? 그때 너희들 알잖아. 내가 너희들 불러가지고 광야에서 사람들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배고파가지고 그냥 집에 돌아가다가 허기져가지고 쓰러질까 하는 사람들을 내가 먹인 거 알지? 그때 너희들이 무슨 역할을 했어? 니들 앉아가지고 그 떡 나눠 먹었어? 앉아. 니들이 나눠줬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뭔 역할을 해야 된다? 먹이는 역할을 해야 된다. 누구를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뭐 하러 왔다? 다시 부르러 왔다. 제자인 베드로와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야 이거 먹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어보시죠. 뭐라고요? 야 나를 사랑하니? 질문은 나를 사랑하냐는 질문인데 예 사랑합니다 하니까 주님이 대답을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또 내 양을 먹이라.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까? 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여기 먹여라 쳐라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에 보시면 먹인다 친다라는 말을 먹인다라는 말은 음식을 넣어주는 개념으로 보시고 친다라는 말을 인도하고 보호한다라는 말로 보지 마시고요. 둘 다 이 양을 뭐 하는 거죠? 양육하고 기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뭘 얘기한 거예요? 야, 내 양을 네가 양육해야 돼 이런 얘기예요. 먹인다 친다라는 말은 다 합쳐서 하나로 뭐 해야 된다? 내 양떼를 뭐 해야 된다?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니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다가 요 긴장감을 지금 심어 놓는 거예요. 3번 막 질문하면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죠? 계속 물어보시고 확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런데 대답은 주님이 똑같아야 돼.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다 하나로 뭉뚱그리면 뭐예요? 내 양을 양육해야 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죠. 그때 다 같이 밥 먹고 있었으니까 거기 있는 제자들이 다 들었죠. 그러니까 니들이 할 역할이 뭐다?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뭘까요? 나름대로 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 양을 양육하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제자들을 찾아 여기까지 오신 이유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죠. 부르시기 위해서죠. 왜 불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 양이에요. 내 양. 내 양.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건 내 양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그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는 상황에서 양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 굶어 죽는다는 얘기죠. 주님은 빨리 그 일을 수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3번씩이나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불러서 뭐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양, 곧 주님의 백성들인 교회와 성도들을 뭐 하려고요? 양육하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됐죠? 여기서 포인트는 내 양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양들을요, 어떻게 양육해야 하느냐라고 먹여라, 쳐라 라고 얘기했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실제로
당신이 직접 물고기도 구우고 떡도 구워가지고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니들이 지금 내가 해준 대로 먹은 것처럼 그렇게 먹여. 니들이 먹은 것처럼 먹여. 그 다음에는요, 내가 너희들 먹인 것처럼 먹여. 이거예요. 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니들이 먹고 배부른 것처럼 먹여. 그래서 살려. 그 다음엔 내가 너희들 먹인 것처럼 너희도 먹여. 어떻게 해야 돼? 먹이려면 찾아가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너희가 뭐 한 것처럼 먹은 것처럼 먹여. 이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21장, 20장 완벽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본문이 중요할까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 그렇죠. 로마의 극심한 핍박의 상황이니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렇죠. 교회와 성도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사명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을 때 양떼들이 흩어진 그 상황을 지금 상황에다가 뭐예요? 적용을 해가지고선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니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다, 믿음의 백성들은 다,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백성들, 성도는 다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주님이 먹이신 것처럼, 자기가 먹은 것처럼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도망가는 사람들,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찾아가서 그들을 먹여야 된다. 주님처럼 말씀으로, 영으로, 진리로 먹여서 그들을 지켜내야 하는 게 너희들 사명이야. 지금 남아있는 교회와 그나마 10%밖에 남아있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라고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됐습니까? 이건 오늘날 찾으시는 교회와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사명입니다. 아, 주님이 왜 찾아오셨느냐? 너도 나처럼 그들에게 찾아가서 네가 먹은 것처럼 그들을 먹여서 흩어지지 않게 하고 살려내려는 거였죠. 할렐루야. 이게 21장 딱 정리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 논란이 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는 정리 다 되는 거예요. 3번 질문하신 것, 3번 찾아오신 것 다 연결되는 거 아시겠죠? 확실하게 하겠다는 얘기시죠? 내 양 먹여라, 내 양 철하는 동일한 거죠. 양육해야 한다. 그러려면은요, 주님은 승천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가시면 주님의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백성들을 먹여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요, 뭘로 먹입니까? 주의 말씀으로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로, 복음으로, 하늘의 것, 위의 것으로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망간 사람들,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을 버리고 흩어지려고 하는 이들 붙잡아 앉혀야 되겠어.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때 그 상황, 갈릴리에서의 상황이 지금 로마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다 도망가고 10%밖에 남지 않은 그들에게 지금 주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때처럼 핍박은 없어요. 그런데 죄다 알아서 도망가고 있어요. 뭐예요? 뭐 때문에요? 지금은 그때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유혹에 넘어 빨려나가고 세상 것이 도와 또 빨려나가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미혹되어 빨려나가고 이런다는 거죠.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바로 그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처럼 내가 그들 찾아가서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게 교회의 역할과 성도들의 역할이다. 주님의 참된 제자들의 역할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 맞죠? 그렇습니다. 김성호 목사의 제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통성교학교 출신이시라도 주님의 제자예요. 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고 주님이 우리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내라고요. 그렇게 살려내라고 찾아오신 겁니다. 정리되셨죠? 주님이 세 케이스로 찾아오셨을 때 반응 어떻게 보였는지 아시겠죠?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세 개의 반응 가운데 곧 중심 센터에다 놨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즉시 뛰쳐나가라. 됐죠? 할렐루야. 그걸 왜 그렇게 오셨느냐? 우리를
주님처럼 찾아가 그들을 먹여 흩어지지 않게 하고 살려내는 역할을 하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바로 이어서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러고 보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베드로가 이미 그렇게 죽었어요. 진짜로. 순교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확인되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요? 베드로한테 나를 따르라 하시니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흩어져 있는 양떼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됐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이 곧 바로 그 흩어진 양떼들을 찾아서 불러 모아 그들을 먹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뭐 해야 될지 이제 분명하시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걸 비유로 좀 들자면 이렇게 흩어진 그들이 누구일까 봤더니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 안나가 성도들. 지금 배회하면서요, 이 교회, 저 교회를 배회를 하고 있고,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긍휼히 여겨야 될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를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 저 목사를 저울질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매체를 통해서 이 목사, 저 목사, 이 설교, 저 설교들을 다 매체를 통해서 섭렵을 하고 있어요. 귀가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그런데 깊은 귀가 아니라 얕은 귀가 발달이 돼서 분별과 분간이라고는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담아내지는 못하는 게 그들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진 양들이에요. 흩어진 양들입니다. 그들 살려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 감당해야 될 몫이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그렇게 우리를 불러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흩어짐을 면하도록 하는, 양떼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목자를 치면 양떼가 쭉 하고 다 흩어지는 그런 상황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사명과 소명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제 분명해지실 겁니다. 이제 그 뒤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또 나오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것은 사명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면서 나를 따라오라라는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실 때 그 상황이 다시 전개가 되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죽기까지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 성도들 곧 주님의 제자들의 참 모습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 주님처럼 그들을 찾아가 먹여서 흩어지지 않고 굶어 죽지 않도록 하여 구원을 얻게 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라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실 때 우리는 세 가지 반응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자, 주님이 찾아오시면 제가 그렇게 반응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그 목자로 부르셔서 찾아가라고 먹이라고 하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찾으시는 교회와 우리 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명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채로 가겠습니다. 소명 확인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